얘들아, 오늘 니네 저기 본문 예습해온 사람이 있냐, 오늘? 강의? 본문 예습? 난 했지롱. 역시 미란이야. 역시 모범생이야. 미란아. 야, 부반장은 달라. 어디 또 부반장이야? 근데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그게 아니라. 야, 명색이 그래도 우리가 성서학당의 학우들이면 그에 걸맞게 학습 태도도 말이야 미리 예습돼 오고 그래야지. 니들이 예습 안 해오니까 내가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예습도. 할 때도 있어. 그럼 할 때도 있고 그러고.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형, 아니, 반장이라고 마주 기고 뭐냐? 기고 만장이야? 어? 그러니까 아니야. 선생님이 말이야. 선생님도 안 말하는데 형이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건 좀 우리한테. 아닌 것 같은데?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지, 바빠서. 그래, 오빠.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고 더 좋은 거야. 야, 그냥 미란아. 자기 스스로 하게 내버려. 미란이를 반장으로 갑시다. 아니, 미란이가 얘기 잘했는데. 그래, 아니, 나도 알아 스스로 안 하니까 그런 건데, 뭐, 니들이 스스로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사랑으로 덮어줘. 우리 열심히. 우리 열심히. 알았어. 열심히 하자. 그래, 하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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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갖고. 사훈이 오빠가 좀 안 하긴 해. 아, 그래? 예습들 잘 하셨어요? 네. 예습도 할 겸 본문도 확인할 겸 오늘은 좀 입체 낭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입체낭독이요? 네. 어떻게 하는 본문을 배역을 정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야. 네.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14장. 마태복음 14장. 네. 22절로 33절. 33절. 네. 자, 해설은 내가 할게. 네. 해설은 내가 하고 예수님은 누가 하면 좋을까? 그냥 남자들이 남자들이 예수님하고 여자 두 분이서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나오면은 넷이 같이 하고. 네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자. 예. 자, 22절 네. 제가 해설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같이 해야지. 유령이라. 미안해. 다시. 그렇지.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같이 해야지 상훈이도. 남자 그런 거야? 다시. 한 번. 자, 형. 다시 26절. 네? 27절. 27절. 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 아들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4강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도 성경 진리 위로 오라 하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죠. 가장 많은 것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인데 찾아온 모든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다 고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우리 몸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몸은 순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기록상으로 3번 정도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생명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 우주,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2번에 나오는데 이미 우리 이 마태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사 잔잔케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오히려 짓밟고 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일찍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장을 냈던 베드로의 신앙.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들이 있었고 신앙 영웅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성격이 대단히 급했던 걸핏하면 실수했던 제자였지만은 그 위대한 믿음이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욕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 실패에 매여서 살아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불성이 문제가 아니라 순불순이 문제더라.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성공도 멋있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실패도 좀 멋있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실패는 결코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하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보내셨는지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후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니 어린아이 하나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 사이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요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군중들을 흩으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를 저어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깜짝 놀란 제자들이 당황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거든요. 그때 유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네. 바람이 일어나는 게 신비하잖아. 예. 고요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게 이게 너무 신비하단 말이지. 이게 뭔가 그래서 바다에 사는 귀신들이 장난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파도를 밟고 걸어오니까 이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던 게지요. 저는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놀라가지고 뜰뜰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난이 안심하라 그렇게 이름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난이 하는 난이 나다 그런 얘기 나다 얘기. 헬라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그렇게 되는 이 말에 신약의 헬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말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으로 이어져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갔을 때 백성들이 물을 겁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네. 그리고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I am 그렇게 얘기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다. I am.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에고 에임이 이 말이 I am. 나다. 나니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 하기도 하는 하나님, 풍랑을 꾸짖을 수도 있고 풍랑을 짓밟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시면 그래서 오라 하니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자칫해서 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서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이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는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면서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임금이 되신다고 한다면 경제 문제 끝났다. 그렇죠. 경제 대통령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꾸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날은 바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배를 노를 가면서 얼마나 신났을까. 떡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야, 저분이 임금이 되셔야 돼. 그럴 때 제자들이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 거 하니 국무총리는 누가 하지? 내무장관은 누가 하지? 국방장관은 누가 하지? 이런 어떤 우정성 좌정성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는 것이죠. 떡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어깨가 우쭐우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네. 노를 져가면서도 제자들은 지금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바사노스 그렇게 돼요. 고난을 당하더라. 바사노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먼지는 다 날아가잖아. 그렇죠. 에? 네. 먼지는 다 날아가는 거야.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배 둥둥 바다에 떠다니는 것들은 전부 다 물속에 다 잠기고 뒤집어지고 말잖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허황된 생각들이 바람으로 인하여 날아가는 거야, 지금. 네.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지금 막 이야기꽃을 피웠던 허황된 이야기들이 물속에 다 잠겨버리는 거야.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실존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들을 다 날려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는 것이죠. 실존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사노스, 고난을 당하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이런 어떤 한 절 한 절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신음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서 서셔서 기도만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돼.
하나님, 내 제자들이 나에게 순종해서 지금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제자들이 무사히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도록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기도를 조용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 거야. 그렇죠?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꾸짖은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서 뒷짐을 지고 바다를 내려다 보시면서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하라고 꾸중을 하더라도 바람은 잔잔해졌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고요한 바다를 제자들이 거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난의 현장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바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25절과 26절에 똑같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이 말씀이 25절과 26절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성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거니셨는데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으로 착각했다. 착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을 잘 들어보세요. 25절의 바다 위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 말은 원래는 바다 위로라고 보다는 오히려 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바다를 향하여 걸어오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toward, 바다를 향하여 걸어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절의 바다 위로는 바다를 밟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헬라는 달라요. 그런데 26절은 성경의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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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걸어오셨는데 그 거리상의 묘한 착시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으로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럴듯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듯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배는 이미 수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미 성경은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지금 떨어져 갔다는 말이죠. 멀리 간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기록해 놓은 거야. 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경. 사경이라는 게 뭐냐면 밤을 4등분합니다. 보초를 세울 때에 1경보초, 2경보초, 3경보초, 4경보초를 세우면 아침이 밝아지는 겁니다. 1경보초는 초저녁 보초야. 그러면 2경, 3경 한밤중이야. 새벽 보초가 바로 사경이에요. 이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서너 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이니만큼 바다에서 멀리 지금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물에 빠진 게 아니지. 베드로가 어디에 빠진 거야? 모래사장에 빠진 거지. 모래사장에 빠져가지고는 모래로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모래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그런 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육지에 모래사장에 빠졌다고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런 장난을 하기를 얌숲, 갈대 바다를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잖아. 갈대 바다를 지나갔다고 얘기해. 근데 갈대 숲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바다 위를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 사이로 지나가니까 갈대숲 사이에 길이 났어.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갈대숲 가운데 왔을 때 넘어진 갈대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몽땅 다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기적이네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글쎄 거야. 말이야.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에는 언제나 이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나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 그게 기적이야. 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헤치고 물결을 짓밟고 파도를 짓밟고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풍랑을 짓밟고 오실 수 있는 분. 지금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예. 누구나 서서 걸어가면 빠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고 그게 자연의 질서야. 그런데 누군가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초월해서 풍랑을 짓밟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이 사건을 통하여 너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고난과 시련과 풍랑을 꾸짖을 수가 있는 존재이지만은 너는 풍랑을 밟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물결을 짓밟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때 너는 고난을 짓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끌어안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문제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온갖 시련과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온갖 환란을 짓밟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결을 짓밟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도전장을 낸 사람은 12제자가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주여 주시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 다른 12제자들도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걸 보고 요한이 선생님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너도 오라. 요한이 초박초박 걸어가. 안드레가 주여 나도 오라 하소서 너도 오라. 그리고 안드레도 걸어가. 빌립이 주여 나도 오라 하소서 너도 오라. 걸어가는 거야.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주여 나도 오라 하소서 너까지 오너라. 그래서 가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빨리 빠지고 가론 유다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빠지고 전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 제자를 건져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를, 어마어마한 기적의 세계를, 능력의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의 세계를, 말씀의 능력의 세계,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를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래전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그 꿈을 접어둔 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다시 그 꿈을 우리가 펼쳐둘 필요가 있어요.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펼치고 하나님 이 비전이 이 꿈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 믿음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고난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가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실패 경험 때문에 이 꿈을 접어두었습니다. 시련의 파도를 밟고 오라 하소서. 도전해 보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의사가 우리의 병을 포기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주여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을 짓밟고 오라 하소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도전해 보는 거야. 요즘 굉장히 세상이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부도를 짓밟고 오라 하소서. 이 고난을 실패를 짓밟고 오라 하소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담당히 도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 일보 직전에 포기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어?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11 제자와는 달리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신났을까? 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지금 흥분된 지금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오늘도 이적은 나타난다.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도 나는 짓밟을 수가 있다. 얼마나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네. 그 기도하다 큰 믿음을 얻었어요. 또 그날따라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 믿음을 얻어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마침 큰 홍수가 났어. 자기 마을로 건너가는 다리가 다 물에 떠내려간 거야. 아이고. 갈 길이 없잖아. 네. 그래서 강가에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생각이 갑자기 난 거야.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큰 믿음을 얻었는데 물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주여 물 위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물 위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100번을 믿습니다를 하고 자신만만하게 한 발을 물속에 풍덩 집어넣었더니 물속에 쭉 빠져서 사람 살려 어프 그래서 새양지 꼴이 되어서 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강둑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둘둘 떨면서 이게 젖은 옷을 말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네. 나는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을까? 그러면 베드로 성경에 있는 기록은 뭔가? 나는 왜 물 위로 못 걸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한강도 좀 이렇게 뭐 꼭 기체 돌아갈 것 없이 한강으로 쩌벅쩌벅 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 위로 걸어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장관이겠네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얼마나 좋을까? 예, 예. 그 생각을 한 거야. 네. 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왜 물 위로 걷지 못했으며 오늘 우리는 왜 물속에 물 위를 걷지 못할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 베드로는 주시거든 저를 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와라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청년은 지금 와라는 얘기도 없었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그래 너 와라 이런 얘기 뭐 응답을 듣고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어.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예. 지가 지 말씀 붙들고 간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능력이지, 말씀이 능력이지, 지금 이게 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다가 빗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데. 정답인데요? 그 정답인데? 토의가 필요 아닌가요? 없을 것 같은데? 정답 같아. 또 다른 예. 사람들 어떤 믿음이 아무래도 좀 베드로만큼의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오늘도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으면 가겠다, 그치? 그쵸? 근데 아무튼 여하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자기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념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또 뭐 좋은데도 또 이 청년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믿습니다. 100번 한 것은 네. 이미 안 믿은 거야. 네. 이미 안 믿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하나님 내가 물속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네.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보자. 예. 진짜. 이런 묘한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묘한 믿음을 가장한 그런 묘한 종종 심리가 그런 것들이 하는 있고 거. 그것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결정적으로 말이죠. 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이 사실 흔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게 흔한 기적이면 정말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죠. 오히려 이게 병든 자를 살리는 것보다도 더 흔한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늘 반복되는 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하셨던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정 나으리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위임한 이적이 네. 있고 네. 또 우리에게 위임하지 않은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날 수 있다. 그냥 오늘도 반복될 수 있는 이적은 아닌 것 같다. 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정답은 뭐냐? 정답. 은 뭐냐? 정답. 밑줄 쫙. 믿죠. 예수님께 가서 믿죠, 물어보자. 믿죠. 아멘. 그렇죠. 제일 중요한. 아주 예수님께, 은혜롭군요. 예수님께 물어보자. 아주 오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 붙들고 갔던 베드로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를 30절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신나서 걸어갔는데 바람이 휙 돌풍이 몰아치는 어떡해요? 막 사이에 이러면서. 거대한 파도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휘청 하고 굽이쳐 돌아간 거야. 네네.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졌어. 어허. 그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를 받는 거 아니? 물. 물을 봤어요. 예. 그래서 물결에 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갔지만은 물결을 보고 무서워할 때는 빠져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아깝다.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무섭게 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어? 이런 분위기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만면의 미소를 띠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요. 후자일까? 네. 네네. 후자야 후자. 네, 후자요. 후자죠. 왜냐하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 책망하는 게 아니야. 의심하였느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리고 피스토 믿음이 작은 자의 이 말을 마태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야.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베르리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쓰셨던 단어이지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충전해 주시기 위하여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 쓰셨던 단어이지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썼던 단어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왜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내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난 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는 언제나 내 속에 사랑이 있는 자가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데 즉시 살려주셨다. Immediately.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오는데 지금 제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그게 동요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즉시 배를 태워서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Immediately. 그리고 풍랑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고 보자 하고 예수님께 지켜보다가 나중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즉시 나타나셔서 난이 안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때에
물을 다 마시고 보통 우리가 저 물에 빠질 때 금방 건져주면 안 되잖아. 맞아요. 예. 맞아요. 물에 빠져서 실신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가서 맞아요. 이제 가서 겨우 건져와야 돼. 그렇죠. 그래야 사는 거야. 예. 그래 베드로가 물을 실컷 먹을 때까지 배가 부르도록 바닷물을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는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즉시 오셔서 건져주신 걸로 되어 있어요. immediately. 오늘 본문에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언제나 즉시 immediately. 예수님께서 내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 고난을 즐기시지? 좀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예수님 발걸음이 왜 이렇게 늦어? 예수님 왜 이렇게 손이 짧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 내 곁에 이미 와 계세요. 고난에 동참하고 계세요. 언제나 내가 물속에 빠져있을 때, 고난의 파도 속에 빠졌을 때 즉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서구 사회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동의 한 행상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늪지대에 빠졌어요. 빠져서 사람 살려 그랬더니 한 위인이 지나가면서 군자 대로행 이건을 바른 길로 가야지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분이 공자님이래요. 또 한 위인이 지나가시다가 인생은 고해인 길이다.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놀리시네. 이래요. 네. 또 이제 한 분이 지나가다가 거기 빠져서 네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너무 촐싹거리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라. 그러고 지나가셔. 마호메트래요. 근데 한 분이 그 늪지대에 몸을 날려서 그 사람을 건져서 잘 가거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사막이 다 지나가도록 늪지대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알고 보내셨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걸 모르고 보내셨습니까? 알고 보내시죠. 알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 모르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이 생겨.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을 때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페로몬산은 높지, 지금 저 갈릴리 바다는 낮은 지대에 있지. 그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급속하게 생길 수 있는 게야.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은 언제나 기대는 너무 높아. 우리 현실은 너무 낮아. 이 차이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고난으로 느끼게 되는 거야. 인생의 바람이 몰아쳐오는 거야. 그것도 신통한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 아니지 않느냐.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언제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도 얻는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대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간정일 수 있지만은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인 거야. 그 결론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제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진실로. 이거 한번 따라야 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이 질풍노도를 경험하고 이 어마어마한 파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될 마지막 결론이, 얻어야 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봤던 그 멋진 성공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가 어떻게 물에서 걸을 수 있어? 이 청년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믿습니다. 천번한다고 걸을 수 있느냐고? 못 끊지. 예수님은 풍랑을 지금 밟고 오셨어.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순종했더니 풍랑을 밟을 수가 있어.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걸 얻는 것이 마지막 결론인 거야.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 물속에 빠져들어갔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마지막 얻는 결론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공을 해도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살면 그거는 실패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내가 고난에 빠져 있다가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고난을 디디고 일어섰어. 파도를 짓밟고 살아갔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는 오직 당신 예수님의 승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 시련,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 마지막의 결론에 인생의 종착점에 서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다가 고난을 보면 고난에 빠져들어가잖아. 원수를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 속에 미움이 생겨.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미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실패를 쳐다보고 있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려고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즉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충해 주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야. 오늘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얘기를 좀 많이 듣기를 원했는데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을- 제가 느낀 거는요.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저희가 세상에서 지금 걷고 있는 요 삶이 정말 바다 물 위에서 걷고 있는 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바다는 아니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면서 이리로 와, 이리로 하고 계신다라는 걸 빗대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그 밟고 가는 거야? 그렇죠. 실패를 밟고 가는 거야? 가야죠. 어? 고난을 밟고 가고 가야죠. 문제를 밟고 가고 네. 목사님 오시네? 가는 거야? 네네. 가는 거지. 네. 여러분의 고백이나 또 느끼신 점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죠. 없으시면 오늘 조용히 마쳐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오늘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친구이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뒤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가야죠. 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언제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합시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짓밟고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고난을 이겼다고 그러면 이미 이긴 줄로 믿는 거야. 네. 응? 시련에 떠났으면 떠난 줄로 믿는 거야. 아멘.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는 거야. 아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을 밟고 짓밟고 고난을 그들이 머리에 이고 살아갈 때 고난을 밟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안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밟고 걸어가는 거야. 아멘. 그 통쾌함이 얼마나 멋있을까. 어?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서서 주여, 진실로 당신은 나의 구세주였고 진실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셨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리라고 이 연사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라, 2번 에스더, 3번 들릴라, 4번 한나. 다 함께 발맞춰 정답 앞으로 하나, 둘,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려요. 내 생활에서 항상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제가 정말 그것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고요. 정말로 무리를 걸을 때 항상 저희는 이 무리를 걷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인데 정말 그 믿음으로 저희가 항상 그 문제를 딛고 또 항상 문제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기대가 되고 싶습니다. 네.